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불러가면서 권사님 참 기본 자세가 탄탄하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기본이 잘 돼 있는 분들만 오후 예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기본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좋은 그 신앙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 모션은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복음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이죠. 이 역사서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그 모션을 통해서 다 배웠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모션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 몇 권의 서신을 썼습니까? 13권. 13권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 27권 중에 무려 반절,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책별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살펴보기 전에 모션 한번 해보죠. 모션. 그동안 우리가 해봤는데 오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화면도 띄워놨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션 준비 한번 해볼까요? 모션 준비! 조금만 더. 식사하셨죠? 모션 준비!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탄을 누르심, 비유 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사,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남,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재판, 펠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오, 잘하시네요. 그래도 잘 따라서 하시네. 화면을 열심히 보셨나요? 예. 우리가 이 신약의 모션을 다 처음부터 해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예수님의 일생을 쭉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한번 쭉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집에서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정말 이렇게 아침에 체조한다 생각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스트레칭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가운데 이제 바울 서신 한번 배우겠는데요. 저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연대기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 안에 보면 1, 2, 3, 1, 2 이게 있죠. 이것은 전도 여행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뭐였어요?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그리고 3차 아시아고요. 재판을 받죠. 펠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그리고 1차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2차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이제 순교하면서 확장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 책 그림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그래서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중에서 썼던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려나서 썼던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은 바울의 또 이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데데 고고로, 에골빌빌에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은 넘어갈게요. 자,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단어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지불 완료입니다. 지불 완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는 이 지불 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갚았다 이런 말이죠. 다 갚았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큰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몇 년에 이렇게 걸쳐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농협에서 이 우편이 온 거예요. 우편이 왔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졌냐면 지불 완료 해서 도장이 탁 찍혀서 여러분 집에 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갚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지불 완료 해가지고 이 도장을 찍힌 편지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때요? 좋겠죠. 좋잖아요. 안 좋아요? 고생해서 갚아야 되는데 집으로 완료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지불 완료하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서신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값 내가 대신 다 갚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조금 더 살펴보면 로마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쭉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이죠. 이 1장에서 11장은 조금 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죠.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이제 다 죄값을 지불받았다. 이것을 4장, 5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죄값을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6장에서 8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어떤 성령과 또 육체적인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다,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13장, 14장,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쭉 내용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지불 완료라는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 같아요? 지금 볼기를 때리는 거죠. 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성도들을 질책함.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을 질책함.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머물고 있던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이제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이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도시이기도 했죠.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부패한,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는 그런 신전,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천여 명의 상녀들이 그 신전에 있으면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 도시 자체는 음란하고 이렇게 어떤 부패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도시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린도시가 그렇게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런 새 속에 물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음란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서로 이제 분파 문제가 있었죠. 서로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파, 당을 지어서 서로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송사하고 법정으로 가고 이혼 문제, 간음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의 그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잘못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편지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 고린도 후서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 편지를 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참 변덕스럽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다. 부정직하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저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아니지 않냐? 하면서 어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거죠. 당신이 정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죠. 다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자서전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책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뚜껑을 열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힌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아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렇게 발가 벗겨놓은 듯한 그런 책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 드러낸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고린도 후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자, 갈라디아서 오자육입니다. 지금 이렇게 죄수로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난 모습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갈라디아 지방에 관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서도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깨우쳐 주죠.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진 이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한번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걸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신호등, 시내 가면 있는데 신호등은 지켜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언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죠. 빨간불에서는 서고 파란불에서 갈 수 있도록 약속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어때요?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납니다. 율법 역시도 이런 신호등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또 율법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꼭 믿음의 어떤 구원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함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우리를 겁주려고 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자유고요. 자, 이건 뭡니까? 에베소서인데요. 몸을 세움. 이 역도를 하려면 몸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허리에다가 탁 힘을 주고 다리에다가 또 힘을 주고 제대로 한꺼번에 딱 일어나야 들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는 몸을 세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허물러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서인데 기쁨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좀 깨졌는데 기쁨, 막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그 감옥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한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이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바로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단어,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너희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어떤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모자, 군인 모자죠. 지휘봉하고 별 4개짜리 막 다 저런 그림이 있는데, 총사령관. 예, 골로새서 주제가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총사령관. 예, 핵심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봐라.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헛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총사령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목표에 집중하라. 관역 중심에 이렇게 지금 딱 집중해서 활을 쏘는 그런 모습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교회 소문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뭐라면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는 길 바로 걷고 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길로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가는 거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쓰고 있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후서를 보겠습니다. 일하는 모습인데, 기다릴 동안 일하라.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일할 필요 있냐?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할 필요 있냐? 그냥 놀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뭐들 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냐? 이런 무리들이, 잘못된 어떤 재림관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어떤 종말론을 고쳐주기 위해서, 개선시켜주기 위해, 지적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기다릴 동안 한마디로 일하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너희들은 늘 깨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일하라는 거죠. 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는 아까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 어떤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 전서는 지도자의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도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이렇게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로 세움받은 사람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라는 겁니까? 인격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이 되어야 되고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30살 목사인 거죠.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지만 그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교훈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 본이 되는 거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꾼들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요, 디모데 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 후서 군복을 입고 있는데, 자, 디모데 후서는 뭐냐면 전투 지침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전투 지침. 예.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묘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가야 될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이렇게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이 모든 싸움을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지침으로 주고 나서 순교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행동 지침입니다. 행동 지침. 디도서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준 바로 지침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가, 장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교회의 어떤 질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그 여자는 늙은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하고, 또 젊은 남자는 늙은 이렇게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 지침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포승줄 같은데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난 그런 모습이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 형제로 묶음이라는 그런 핵심 단어인데,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배달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인데 도둑질을 해서 도망 나온 겁니다. 빌레몬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거듭나죠. 자, 이 거듭난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내서 보내요. 그런데 한번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 도둑질했다가 감옥살이 했다가 지금 다시 편지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이 나쁜 놈, 내 걸 훔쳐가지고 도망가 하면서 빌레몬이 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의 인격에 대해서도 막 칭찬을 해주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만났는데 오네시모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 용서해 주라. 잘 받아줘라. 내가 혹시 이 오네시모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죠. 이제 다 용서해주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자. 그래서 형제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죠. 용서라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도둑질한 그 죄인까지도 용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13권 오늘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반 서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